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뿌리는 구약의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초막의 과일과 곡식을 거두고 저장해 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초막은 임시 장막입니다. 햇빛, 비,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나무와 풀을 엮어 만듭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한 겁니다. 이 초막절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계승합니다. 그들이 신대륙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귀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신자들의 거룩한 기억을 영원히 이어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과 행동이 소멸되지 않게 해줍니다. 따라서 그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도 끊이지 않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가시기 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 단순히 너는 은혜를 아는 자구나 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차원을 넘어섭니다. 주님께 감사한 사마리아인더러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 왕은 나이를 많이 먹고 일생을 회고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스스로 잊을까 하여 자기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의 결과를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소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건강과 행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그 은택을 묵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휘테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시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 꼭 한 가지씩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이 장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었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 보일 때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 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창조해 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고 캐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물이 반잔이면 반잔밖에 없네가 아니라 반잔이나 들어있네 라는 발상이죠. 10,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0원밖에 없네가 아니라 10,000원이라도 남겨주셨네 라는 것입니다. 몸을 다치면 재수없다 라고 말하지 말 겁니다. 오히려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한 후에 박복만을 받을 때가 있죠. 불평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예를 묵상해 보십시오.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나의 아들도 노예입니다. 나의 손자도 노예가 될 것이고 증손자도 노예가 될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갈 겁니다. 그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중에 장군도 있었을 것이고 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탁월한 운동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노예이며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노예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노예이며 아무리 용감해도 노예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가난을 벗고 부자가 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 히브리 노예의 모습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벅차긴 하지만 위로 올라갈 기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존재가 달라질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비참하게 살아도 내 자식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유가 있는 자는 감사해야 하고 희망이 있는 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반역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창조해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 지옥조선. 우리나라는 매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의 정통성이 있는데 이 나라는 친일 망국이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에게나 청년들에게 부정적 사상을 심어줍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저주다. 어쩔 수 없이 빌어먹을 나라에서 태어나 죽지 못해 산다라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무엇이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나라가 빌어먹을 나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반자유주의 세력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가 없었을 때를 묵상해야 합니다. 조선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탄압받았을 때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 시대는 중인, 노비 계급이 있었던 마귀 같은 시대였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노비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일제 마귀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불태워져 죽어갔던 일도 떠올려야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금메달을 따도 대한민국의 금메달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금메달이 일본 천황에게만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의 피땀이. 1950년 북한, 중국 공산 세력에 의해 한반도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겨 가족끼리 생이별하고 가족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지옥 같았습니다. 무신론 공산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낭자했던 참혹한 때를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없는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그 안에서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한편 1960년대, 70, 80년대를 살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려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얼마나 피땀 흘려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 일하다 죽어갔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월남, 즉 베트남에 군인들을 보내 베트남전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피 흘리게 했고 병사들이 고엽제 걸려 일생 고통을 당했습니다. 국가의 성장을 위해 수많은 남성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갔습니다. 여성들은 독일로 간호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가정과 국가가 돈도 많이 벌기도 했지만 건강을 잃은 자가 많습니다. 가정을 잃은 뼈아픈 그늘도 많았습니다. 그 희생을 토대로 이 나라가 형식적으로라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다니려면 육성회비를 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육성회비도 못 내는 학생들을 계속 목격을 했습니다. 자유가 넘쳐나고 분명히 과거보다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없애고 체제를 바꾸려 하는 세력이 헬조선 타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불만 불평만 잔뜩 심어줍니다. 그 불만 불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기독교 정서를 계속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있다면 양심적으로 이 나라가 누리는 축복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전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합당한 나라인 것도 알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후진국입니다. 갔다 와본 사람에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멋진 아름다운 문화유산 건물만 보고 따지면 안 됩니다. 일본은 국가적 총생산량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우리에 비해 큽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산량은 우리나라에 비해 작습니다. 일본은 30년간 경제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고 능가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인 것 같아도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이 계속 터진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관악구에 10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다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감히 대륙을 넘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들은 한반도와 대륙을 부러워합니다. 일본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지만 미신이 많아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미신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도 공산주의란 모든 종교를 탄압합니다. 교회를 굴착기 등으로 부숴버리는 일이 최근에도 허다했습니다. 친북, 친중파 정치인들이 위험한 이유가 그겁니다. 시진핑에게 조공을 지금도 바치고 있고 김정은에게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할 경우 기독교 탄압을 더욱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장악할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큰 힘이 없으면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망령된 일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기독교 탄압의 조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힘을 죽이셨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 하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사수하려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면 기독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리더들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이었다, 종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과거 30년 전, 40년 전에는 거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먹을 거 없어 연명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헬조선파들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발을 붙일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실지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배은망덕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예배가 심하게 억압받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 은택입니다. 특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 가운데 그루터기가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고 재앙까지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전 이전의 기회를 앞당겨 주셨습니다. 성전 이전이 늦어지지 않도록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재앙이 전화위복되게 하셨습니다. 성전 이전에 대한 거룩한 열망도 더 키워주셨습니다. 사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성전 이전 건축터를 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게 성전 건축터를 작년 말에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터에 알박기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알박기 주택이 그동안 저와 교우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수년 동안 지웠습니다. 안겨주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각에 대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코로나 재앙 속에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작년 11월 13일 제가 감리사 동기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랑연립 알박기 주택이 우리 교회의 집을 팔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거기 모인 전직 감리사님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분들과 사모님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자기들의 기쁨처럼 나누어 주셨습니다. 꼭 1년 전 담임 목사는 마치 큰 입시에서 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과 같았던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새 건물을 제외하고는 일단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100%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계시를 통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부순 기분이었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가격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앞이 캄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임 목사가 버티기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터지자마자 그럴수록 더욱 강하게 버티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0개월이 지나 3억 원이라는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재앙의 시대 속에서 앞으로 생겨질 교회 종탑이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 사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난국 지역의 수만 개 주택 가운데 그런 모습이 가능한 유일한 주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 아닌 큰 기적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교회 컨설팅 회사를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좋지 않은 설계사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설계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업자들을 계속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시대 속에서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억압 정책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도 입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해결이 안 보이는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은 은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재앙의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긴 잡초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믿음의 야전성을 키워 많은 분들이 믿음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풍성해졌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을 돌이켜보며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졌습니다. 편안할 때는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 불평거리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어려운 날을 이겨내며 믿음과 마음과 생활이 성숙해진 것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것들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귀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나에게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미국 조지아주의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시골 학교라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에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게 간곡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1,000불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포드에게 돈을 받아갈 때는 사정해서 받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 포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거절할 수 없으니까 10센트를 보내주었습니다. 1,000불을 달라고 했는데 1달러도 아닌 10센트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 부탁한 선생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녀는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00불을 요청했는데 당신은 10센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처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오. 그러므로 저는 그 돈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은 이 10센트 가지고 땅콩을 샀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심었습니다. 얼마 후 수확을 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이 여선생은 더 많은 땅콩 씨앗을 사서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땅콩을 심고 거두었습니다. 5년 만에 1,000불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런 내용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작 10센트 보내줬는데 편지를 2번씩이나 보냈던 겁니다. 헨리 포드가 이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따라서 그 여선생이 요구한 1,000불의 10배나 되는 10,000불이라는 거액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선생님은 이 10,000불을 교육청에 보내 요청했습니다. 피아노 없는 10군데, 10군데 학교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만드는 씨앗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에 감사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씨앗과 열매와 능력을 체험하며 참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